그러나 이날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을 많이 받아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복이 정말 좋은 복일까, 참된 복일까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을 그렇게 해마다 많이 받았으면 세상이 복스러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더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닌가. 밑바닥에 물을 붓듯이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삶에 사람들은 허공에 메아리 치는 뜻과 같은 그런 복 받기를 요청하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예수 믿는 자들로서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계속 팔복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복을 얘기하죠. 복, 성경이 말하는 그 복,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강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했습니다. 너는 복 주는 사람도 아니고 너 자체가 복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즉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고 아브라함 자체가 복의 기준이 되기에 아브라함을 받는 사람은 복이고 받지 않은 사람은 반대로 복이 아닌 저주, 중간 지점이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복의 의미를 아브라함의 후손인 믿음의 자손 성도님들과 교회가 온전히 깨달을 때 그리고 그 복의 삶을 사실 때 우리들은 이 세상에 참된 새해, 진짜 기쁜 설날을 사람들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은 교회에 주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문제 해결책은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복을 얘기하셨죠.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유일한 기관으로 교회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만이 문제를 세상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관임을 기억하실 때 우리들은 이 복을 받은, 참복을 받은 교회에서 기쁨과 함께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시죠. 장자에게 더 책임을 묻는다. 유대인이 율법을 받았기에 더 책임을 묻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받은 이해한 교회가 세상의 문제 해결자로 나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받고 스스로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팔복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팔복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리고 무리들이 나왔는데 그들을 제자라고 했습니다. 제자들 혹은 최소한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팔복을 받은, 의미를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실 때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온전히 우리들이 깨달아야만 이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책망받지 않음과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팔복은 전체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인 심령이 가난한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온전히 이해될 때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오륜밤, 왼밤, 겉옷, 속옷, 오리, 심리 이런 얘기가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하나님 성품을 가졌다는 것이 믿음의 덕에 인내, 형제의 사랑을 더한다 했을 때 형제 우애든지 덕이든지 지식이든지 사랑이든지 이 모든 것은 맨 처음 계단인 믿음이란 계단으로 형제 우애도 생각하고 믿음이란 계단으로 지식도 생각하고 믿음이란 계단으로 사랑도 생각해야지 참다운 온전한 사랑, 형제 우애, 지식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믿음 없이 지식만, 믿음 없이 형제 우애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위험한 것이죠. 우리 형님 사랑합니다. 동생 사랑합니다. 그러다가도 세상에서는 부모님 돌아가실 때 저는 형제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의 형제 우애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은 그 어떠한 아름답고 좋은 것도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하기에 지금 잘 나가는 것이 오히려 위험한 것이 됩니다. 바르게 나가지 않으면 잘 나가는 것이 나중에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인내 형제를 믿음으로 다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리 심리 겉옷서고 오른밤 맨밤 얘기도 심령이 가난한 것에서부터 계속 나가지 않으면 우리들은 윤리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윤리는 한계가 있기에 교회도 포기하고, 그리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조금이라도 소망을 가지려고 하다가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볼 때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잖아요. give and take, 주고받는 것이고, 내가 잘하면 저 사람도 나한테 잘해줘야 되는 것이 일반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엄청나게 착하게 살아서 사람들이 나를 다 이해 안 해주면 마음에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 압니다. 세상은 그러지 않은 세상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걸 못 보여주면 세상은 절망하죠. 그리고 자포자기하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쾌락주의로, 현세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사는 동안 즐겁게 살자, 이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세상에 절망을 주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그거는 영이신 하나님께만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가난한 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시에 가난이라는 것은 창과부, 고아, 그들은 중동 지역의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남편이 없거나 아들이 대신 일할 사람이 아닌 창과부들은 밖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은 그 풍습이 전래돼서 여성들 속옷 파는 가게도 여자들이 점원이 안 한다고 하죠. 남자들이 다 판다고 합니다. 사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운전도 못하는 사회입니다. 그것이 지금 풍습입니다. 중동 지역에. 예수님 지역에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것이 가난입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누가복음의 가난한 자, 그리고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참된 궁극적인 해결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만 체험받을 수 있죠. 죄인된 나와 비슷한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면 얼마나 주겠습니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보상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고 하나님부터 인도함 받을 때 받게 되는 그 사람은 무한한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고 아버지가 주는 사랑이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할 때 받게 되는 그 체험은 진정한 참 체험입니다. 우리가 자녀 키워보면 알잖아요. 내 자녀 남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하고 비교할 때 객관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어도 내 자녀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즉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는 그 자는 세상의 그 어떤 관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만 갖는 끊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게 되는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가난한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 다음 단계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애통하는 거죠. 애통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산상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지 않은 일반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애통은 제자들이 가져야 될, 교회가 가져야 될 애통입니다. 그게 어떤 거죠? 세상을 보면서 굶어 죽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봤을 때 내가 뭐가 보입니까? 내 죄가 보입니다. 죄를 언제 깨닫죠? 더러운 곳에 있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신 안에는 똑같이 죄인데, 죄가 많은 곳에는요 그냥 유일무이 그냥 동일합니다. 그 서로 비슷합니다. 죄를 못 깨닫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으로만 내가 온전히 채움받을 때 내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에서 너무나 처절하게 보이게 돼요. 그럴 때 애통하게 돼요. 교회는 애통해야 됩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 결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온전히 설 수 없는 그런 자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교회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애통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보면서 회개하고 애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애통은 어떤 것일까요? 그는 우리를 깨끗게 해주는 겁니다. 참 위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면 진짜 위로를 받아요. 사람 앞에 가서 애통해보세요. 한계가 있어요. 배우자한테 가서 애통해보세요. 한두 번은 안아줄 수 있지만 자꾸 그러면은 내가 신이야?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 그렇지만 나도 인간이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통해요. 그게는 후유증이 없습니다. 그렇게 애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그 위로로 가득 채워지면은 하나님 앞에 감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그게 뭐예요? 온유입니다. 온유. 하나님은 죄를 덮어두지도 않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죠. 그래서 애통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그 죄를 우리가 감당 못하기에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완전하게 그렇게 죄를 죄로 여기는 공의, 그러나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지어주시는 사랑, 공의와 사랑이 같이 가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공의가 앞서가는 쪽이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독재, 내지는 철권 통치, 막 바다에다 집어넣고 삼척 유혹대 만들고 이렇게 됩니다. 세상은 반대로 가면 사랑만, 그래서 다 그냥 눈 감아주고 사랑으로 하면 되지. 그래서 부정해도 사랑으로, 잘못해도 사랑으로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죠. 결코 세상은 이쪽 그렇게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공의와 사랑을 정직하게 바르게 함께 갖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되라고 했었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땅의 사람들을 섬기는 지도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공의와 사랑이 있는 온유가 될 때 비로소 세상을 바른 길로 이끌어갑니다. 불의를 눈 감아주지 않으면서도 불의를 또 다른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해결될 때까지 함께 나아가는 이 모습이 진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독재를 하거나 아니면 유약하거나 그렇게 균형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온유를 가지고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지도자의 직분을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지도자의 이끌어간 직분을 안 감당하면 세상은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은 복이기도 하지만 실은 중요한 엄중한 의무요 책임입니다. 팔복의 정상이 어딥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이제는 팔복 산을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조금 올라가니까 내가 살았던 나의 죄악된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애통하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더 주님께로 나아가니까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온유로 채워집니다. 그랬을 때 팔복의 정상은 뭡니까? 배부른 겁니다. 이 배부르다는 말은 온전히 내가 채워지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제 정상을 얘기합니다. 배부르다는 말은 온전히 체험받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적당히 배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산을 올라가다가 중턱
세상을 대충 보게 됩니다.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잘 못 보는 거예요. 아픈 곳, 낮은 곳, 산동네, 달동네, 철거민들, 아프리카, 부유한 땅이지만 그 내면이 어려운 그 지역을 정상에 안 올라가서는 보지 못합니다. 중턱점에 가서는요, 교회는 대충 세상을 섬기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다 올라가서 세상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부분이 배부르는 영역, 이 온전히 정상까지 가는 이 영역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온전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라는 것은 의로운 삶.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야. 열사, 이렇게 표현하는 행동으로 그 사람을 존경할 만한 열매가 있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참 귀한 사람,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그게 바로 의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죠. 의로운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교회가 이 의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너무 값싸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구원 그러면은 10원 빼기 1원, 8원 더하기 1원,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티켓 얻는 정도, 그리고 예수님 기도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병 낫는 정도, 그리고 대학 가서 잘 되는 정도, 구원을 너무 작은 것으로, 싼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은지.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의로운 자라고 한다. 의로운 자. 즉,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열매가 모습 속에 의가 드러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의가 뭘까요? 에나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성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 줄이고 힘든 자들이 도움을 받는 것, 에나무 땅에 교회를 통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 차게 되는 것. 그래서 핍박받거나 불평등하게 되거나 남들 모르는 내면이 어렵거나, 그래서 어떤 영역의 어려운 자들이라 할지라도 교회 성도들이 다가가서 안아주고 나눠주고 섬기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의의 열매로 인해서 복을 받고 경매를 받고 힘을 얻는, 그게 의로운 행동이다. 그를 소금과 빛이라고 했습니다. 에나무 땅에 교회를 싹 빼버렸을 때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교회는 전혀 의로운 행동을 못한 겁니다. 세상의 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의가, 아무것도 보상 심리를 요구하지 않는 그저 주는 무한한 사랑의 그 의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전파된다면, 그렇게 되었다면,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세상에서 없어졌을 때 세상이 그 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이 불의로 가득 차고 아쉬움과 어려움으로 찼다면 교회는 제대로 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나무 땅에 교회가 없어졌어요.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권한한 성도님, 만약에 앞으로 한 1년 동안 사역을 안 하셨다, 어떻게 될까요? 영어 잘 못하고 삶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미국 사회, 병원, 정부 관료, 정부 계통, 그래서 못 가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10몇 년 동안, 제가 함께해서 27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성도님들이 없으면 아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교회가 정말 의를 행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정말 의를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면에서 구원을 우리가 너무 값싸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 안에서 당신들의 천국만 만드는, 그렇지는 않은지.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의로 배부르게 되는, 의로 가득 차게 되는 참다운 의가 교회, 세상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예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우리 교회 인력에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의로운 열매를 쓰고 있는지 애통해야 되고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을 다 드려도, 교회 모든 걸 다 드려도 그 속에 하나님의 풍성함 때문에 더 풍성함이 넘치는 것이 구원의 능력이고 풍성함이기 때문에 그 의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구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건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포텐셜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이 가능성은 여러분 막 긁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크레딧 카드는 무한대예요. 제가 어느 날 크레딧 카드 써보니까 디클라인 되더라고요. 당신의 라인 오브 크레딧은 not enough. 그래서 거절당한 그 아픔을 느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레딧 카드는 어떨까요? No limitation. 마음대로 그렇게 너희들이 기도하고 세상을 부어줄 수 있는 만큼 다 써라. 그래도 하늘 못 가는 나의 사랑은 그거를 다 채우고 남을 그만큼 풍성한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의를 성경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는, 내가 결단하는 나를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그만큼 우리들이 외적으로도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책망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외적인 의의 열매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기도 많이 하죠. 금식기도 일주일에 2번 하죠. 거룩한 삶을 살죠. 아마 헌금도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의의 모습을 다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부터 가장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의는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된 바른 의는요, 그 의로 인한 영광을 뺏어보면 합니다. 그래서 영광이었던 칭찬의 모습을 뺏어봤을 때 그래도 감사가 넘치면 그는 주님이 주신 일입니다. 그러나 뺏어봤을 때, 그 기득권을 빼앗겼을 때 자신의 모습에 자기를 원하는 세우는 모습이 있다면 그는 올바른 의가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출발이 잘못되었기에 자신의 영광이 빼앗겼다고 하는 순간,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됐다고 생각된 그 순간, 그들은 가장 치사한 모습, 치졸한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와도 결탁합니다.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신앙적으로 노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치사한 결탁을 합니다. 왜? 자기의 의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의 기득권을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이 의로 나아가면 교회의 영광을 빼앗겼을 때 바리새인처럼 자신들의 기득권을 안 뺏기려고 애를 쓰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절망합니다. 교회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네라고 생각하기에 세상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즐겁게 이 생을 잘 살자라고 그나마 그렇게 마음에 위로를 하면서 산다면, 교회가 기득권 빼앗기는 것을 놓지 않으려고 안다라는 것을 보는데 세상은 절망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교회가 받게 됩니다. 피터 드루커라는 유명한 경영학자가 있죠. 이분이 세상에 가장 이해 못할 기관이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막 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 돈을 줘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막 가가지고 막 새벽에 가서 막 기도하고, 그리고 돈을 바쳐가면서 막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그러니까 경영학자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러나 가장 잘 돌아가는 기관, 그렇게 교회라는 조직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신앙인인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닫는 건 있죠. 진짜 하나님의 그 운영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해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참된 의는 바라는 의가 아니라 감사에서 나오는 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여러분, 첫 번째는 조심하세요. 첫 번째는 교회가 정말 의롭게 살고 있는가, 이거 한번 도전하기로 합니다. 정말 의롭게 살고 있는가, 그러나 진짜 바른 의를 갖고 있는가, 참된 의를 갖고 있는가. 참된 의는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뭘까요? 다른 것으로는 계속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내가 채움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줄이고 목마른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받고 떠났을 때 그가 돌아올 마음이 있었을까요? 안 돌아옵니다. 그 돈을 다 썼을 때 돌아올 마음이 있었을까요? 안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직업 받으면 되니까. 그가 직업을 전전하다가 이제는 돼지 우리간으로 갔을 때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옵니다. 그냥 돼지 우리간에 있으니까.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 그거를 먹을 때 돌아올 마음이 있을까요? 안 돌아옵니다. 제가 돼지 지역 열매를 직접 봤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김장 때 하는 빨간 고무장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무장갑이 까만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보다 한 10배 딱딱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라도 있으면은 탕자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마저 못 먹을 때, 그것마저 먹지 못할 상황이 될 때, 그때 비로소 돌아가고.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댈 곳 아무것도 없고 자기는 이제 뻔뻔한 것조차 없는, 이제는 아버지 앞에 돌아올 낯이 들 면목이 하나도 없는, 그렇게 됐을 때, 바닥을 찼을 때, 그 바닥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는 아버지를 봤을 때, 그때 이 탕자는 아버지로만 다 채움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입니다. 이 자는 이제 바닥에서 아버지로 채움받았기 때문에, 그가 진정 아버지로 채움받았다면 그가 가진 그 다음의 모습은, 이제 아버지가 너 마곡간에 일해, 아니면 너 들에 나가서 일해, 무슨 얘기를 하셔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교회가 갖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우리는 바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온전한 철저한 죄인이라는 고백 속에 만난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내 기득권을 빼앗아 가셔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바닥에서 하나님을 체험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진짜 의입니다. 그 의로 교회가 나아갈 때만이 교회는 세상에 기득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것을 그대로 세상에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한번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는 주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의는 바로 영원한 의입니다. 그게 칭의고 구원입니다. 하루라는 영화가 있죠.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하루라는 영화 보세요. 임신을 못하는 부부가 오랜 노력 끝에 천신만고 끝에 아기를 베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아기가 문에 뇌가 없는 아기예요. 그리고 고민 끝에 아기를 낳기로 합니다. 낳는 날 아버지는 막 어디를 막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서 손에 뭐 하나를 쥐고 옵니다. 그리고는 아기와 아내에게 그 손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아기는 그때 죽습니다. 뭘까요? 자기 자녀를 이제 자녀로 입적한 호적 등본입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부모에게는 자녀입니다. 영원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을 때는 그 아기가 문외아이든 그 사람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던 평생 죄를 지었다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도와주세요 하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평생 동안 악한 저질렀던 어떤 자들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주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자는 아무도. 주님은 풍성한 사랑의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이 한번 우리를 그 풍성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하셨을 때는 그 자가 어떤 자라도 주님은 나의 사랑하는 자, 의로운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는요, 이렇게 바닥에서 주님을 만나기에 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겸손과 감사만 있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의를 깨닫는 자의 모습입니다. 동시에 만군의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자라고 하셨기에 세상 그 누구 앞에서도 내 모습 때문에 나는 의롭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 받은 자입니다. 결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을 뭐라고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너 죄지었지?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마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그 누구도 나를 괴롭게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는 주님의 의로움을 칭함받은 자입니다. 이 두 가지 가장 깊은 겸손, 가장 강력한 담대함,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은 그 배부름입니다. 교회가 이 의를 가질 때 겸손하면서도 그는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라.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참된 의를 겸손하게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그저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건설하는 그런 자들이 됩니다. 교회가 밑바닥까지 가야 됩니다. 중세 이후로 교회가 밑바닥까지 가는데 1000년이 걸렸습니다. 1000년. 그리고 밑바닥까지 갔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교회가 바리새인과 같은 의를 내세우는 때였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 의는 세상에 절망을 줍니다. 주님 앞에 밑바닥까지 가는 참된 주님만 주시는 그 의로 채움받으시는, 그래서 내려가는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월 13일이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절기가 아니라 이번 이 기간이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우리도 걸어가고 주님이 가장 낮은 곳까지 우리도 내려가고 주님으로 올바르게 위로당을 받음으로 세상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의에 주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만 목마른, 주님으로만 체험받게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밑바닥까지 갈 수 있게 가장 낮은 곳에 계시는 주님으로 체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내지 않는, 요구하지 않는, 그저 섬김만 있는 참된 의를 세상에 건설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으로만
불교하듯이 주님만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으로만 참된 체험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으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에 참된 의를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의지하고